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한 본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더욱 힘을 북돋아주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가장 먼저는 자신의 기도로 드려졌을 거라 여겨지는 오늘 시의 본문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가 드려지게 된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하여서 쫓겨난 바 된 상황 직후에 시인은 자신의 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시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였고 그분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시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오늘 시인의 찬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나 자명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찬양의 기록들은 순탄하고 평온한 상황 속에서 드려졌다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반대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인생의 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직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져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서 펼쳐집니다. 박해와 탄압을 받으면서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출애굽기 14장의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이후에 15장에서 찬양의 기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고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 성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끼쳤는데 그 귀신 들려 고통하는 여종을 사도 바울이 깨끗이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사도는 고발을 당하여서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까?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뜻기웠고, 그래서 매로 많이 그 옷을 벗기는 이유는 매로 치기 위해서인데, 수치심을 주고서 또한 그 매로 친 이후에 깊은 옥에 가두어지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 이렇게 24절에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 매로 태형을 당하게 되면은 이미 고통 가운데 몸이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8월 15일 지난 8.15 강복을 지나면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 영화를 TV에서 하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한거 유관순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옥에 갇혀서 제가 특별히 그 순간에 봤던 장면이, 옥에 갇힌 유관순 열사를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그 일제가 만행을 저지를 때에 그 벤치 같은 것으로 그 유관순 열사의 손톱을 이렇게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큰 고통을 우리의 선조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감옥 중에 일어선 상태로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 그 발과 무릎을 착고로 채우고 계속해서 서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래서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워놓는 비인간적인 독방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 문을 열면은 수일 동안 서서 고통당했던 그 육신이 그대로 꼬꾸라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본 적이 있죠. 옥중에서 저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은 육신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두 번 다시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사도가 살던 그 당시를 일제 시대보다 훨씬, 일대 시대 못지않은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옥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수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로마 당시에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허리춤 위치의 높이의 벽에 착고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높이 들여놓고 그렇게 밤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잠을 재우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갇히게 된 첫날 밤에 깊은 옥에 갇혀진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그 첫날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그 저녁 그 밤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를 아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찬송가 33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찬송가 336장과 같은 그런 찬송은 특별한 시기 기간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실감되고 누려지는 찬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환난을 지날 때, 핍박과 고통을 겪을 때에 사도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믿지 않는 불신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을 드릴 때 사실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은 대부분 주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부르기를 즐겨하였는데, 이 주,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호칭은 부활하신 구주를 향해서 불러드렸던 호칭의 하나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동시에 그분은 남겨져 있는 그 못자국과 창에 허리가 찔린 그 상처 입은 모습을 동시에 가지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 분이셨습니다. 곧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바라보았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심으로 고난당해 죽임 당하였으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바로 옥중에 고난 당하였던 그 사도들의 곁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이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여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 이 세상의 발에 메어진 착고와 몸에 고통당한 그 매맞음이 그들의 삶에 실제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간직하고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불러야 하는 특별한 시간과 상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인도자를 통해서 반주자가 반주해주는 그 곡조가 있는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찬송 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는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그것의 출발이 되는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을 통과한 직후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는 것처럼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지를 한탄하는 한탄의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 곁에 계심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한 감사,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높고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았고 바로 그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도 시인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본문 4절이 말하기를 주님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여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의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참된 자유와 참된 자녀됨의 복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고난의 시간 동안에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상황 통과할 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깨닫기를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환난 속에 처한 내 인생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영혼의 관점으로 확장하여서 바라볼 때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자기 인생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벗어난 직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을 소리내어 높여드리기를 기쁨으로 행하였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생생하게 누리고 맛보게 되고 또한 그분께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여 알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알 너머에 하나님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또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본문은 우리가 찬송을 위해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시인과 같이 인생의 수많은 굴곡진 고난을 통과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전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자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학벌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명예로운 것들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급급하였을 텐데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잠깐이라 여겨지는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는 지금 찬송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습관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이 상황 너머에 살아계셔서 권능의 손길로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 믿음의 찬송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를 배울 때 선배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찬송하는 일들이 기도 생활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배들이 제 삶 곁에 계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한숨 지으며 탄식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시간도 잠시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를 향하였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가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정말로 모든 순간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송축합니다.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였던 것이 다윗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탄식을 말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시편은 많은 구절구절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고백도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1, 3절은 세 차례나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랑하리니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의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리 가운데로 의지를 발휘하여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2절에 자랑하리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동사의 어근을 사용해서 다르게 파생된 단어인데 그 어근이 히브리어로 할라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할라르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의 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교회 사역을 한 3군데 정도 교회에서 했는데 그리고 청년부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공세까지 따지면 한 4군데 정도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마다 꼭 한 분씩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 집사님 이렇게 열린 교회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열린 교회는 좀 자제를 시키시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려 보시면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 집사님이 계세요. 신대원에도 매년 이렇게 한 분씩 아멘 전도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시시때때로 아멘을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때로는 저희가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맥락에 전혀 맞지 않게 아멘 이렇게 하실 때에 막 김남준 목사님 이렇게 막 자제시키시잖아요. 이렇게 네 삶으로 아멘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신대원에 와서 이렇게 아멘 전사님이 이렇게 힘껏 목사님을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막 연속으로 이렇게 발사할 때에 담임 목사님 하지 말고 say amen by your lives 이렇게 이 영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삶으로 아멘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 중심을 최대한 선의로 잘 해석해 본다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내 영혼이 지금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라르는 찬양의 대상을 높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숭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니고 있는데 할렐루야를 선포하다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랑합니다라는 말로도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탄성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탄과 놀람과 기쁨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전 존재 인격 가운데 지금 풍성하게 차올라서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삶을 건져내시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우리의 모든 망가지 죄악 가운데 사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신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생생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찬송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 당신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은 높임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 당신을 찬양하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그 찬송의 고백과 같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그분을 찬양할 것이며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나이다. 기쁨으로 너무나 좋으신 그분을 향한 찬송의 고백,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다윗이 기뻐 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의 삶이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스님도 찬송하게 만드는 찬양 해가지고 조셉 부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길거리에서 홍대에서 그 앰프 하나 딱 열어놓고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저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며 쳐다보고 믿는 성도들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 동기분들이 다 형님들이었습니다. 대구 출신의 한 전도사님 별명이 할렐루야 전도사님이었는데 울릉도에서 전도사로 9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처자식을 데리고 다 울릉도에 들어가서 사역으로 콜링을 받은 것이죠. 아직 신대원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좋으니까 이 형제를 데려다가 전도사 사역을 시킨 것이죠. 제대로 목사님이 부를 때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사례나 대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를 주 섬기는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알고 묵묵히 사역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그런 대우도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미워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 형님이 그 떠나가는 성도들, 자기를 계속 핍박했던 성도들 이사 갈 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형님이 그 가정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해 주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의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는데 바로 찬송을 드리는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볼 때마다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성향이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아멘도 살짝 하고 막 그러는데 어려운 순간 주님 떠올리면서 찬송 부르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지체들 대할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사랑할 힘을 주시고 힘들어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힘이 바로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늘 찬송하면서 곡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에서는 밤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채플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그 찬송 나중에 음반도 내셨더라고요. 그거를 학생들 연습을 다 시켜가지고 그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주 예수만 바라라. 그 찬송의 제목이었거든요. 찬양이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영혼 섬김과 그분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 찬송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말하듯이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타납니다. 만약 그 찬송이 여러분 한 사람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될 때에 3절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찬송할 때에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역사상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지닌 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러한 찬송의 기쁨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그 삶들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공고한 가운데 빠진 자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